우리의 기도는 이 악마의 진을 깨트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악마의, 이 사탄의 진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위대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이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리는 그 하늘을 여는 이 굉장한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낮이나 밤이나 철야나 아주 불철주야 늘 기도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이 변화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위대한 기도, 능력 있는 이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굉장한 강풍이, 파도가 막 일어나서,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어나서 그 배를 막 삼킬 듯이 그렇게 요동치게 되었고, 이 배가 흔들려서 그래서 이 호수의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아무리 퍼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과 이 파도가 얼마나 집채만큼 높은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높은 파도와 이 광풍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배 깊은 밑에서, 배 밑에 들어가셔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정말 죽을 이 위험, 이 사망의 이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내려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파도가, 지금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도가 이 배를 삼켜갖고 곧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운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어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사망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 입술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광풍아 잠잠하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파도가, 그 미친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온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면 우리의 지금 처해진 환경이 어떻게, 그 환경이 불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환경이 죽을 지경이고 우리의 환경이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세가 사망을 다스리시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문제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말씀과 멀리 떠나 있어.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신앙을 고집하고 똑같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인 사람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세 있고 그 능력 있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과 하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때 우리의 드려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이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속담에 바위로 계란치기라는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깨집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뭐가 깨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바위라고 깨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그죠? 예.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쳐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라도 한번 쳐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권세와 능력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계란이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 어떻게 바위가 깨져?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암 환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돼?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암 환자도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불을 이동하면 하루아침에 부욕해 되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늘과 땅 아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위가 계란을 깨트리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기적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도시에 어떤 가부와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부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 무엇도 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누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 없고, 내 감정대로 살 수 없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개돼지 취급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다 이용하는 그런 악한 그 불의한 재판관, 뒤로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승리하는 길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비유예요. 이것은 실제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기 쉽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과부에 뭔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죽을 위경에 처해 있든지 뭔가 고통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선하고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뭔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선한 재판관이라면,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겠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들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의해서 재판하고, 자기 멋대로 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관에게 이 아무 백 없고 능력 없고 그런 이 슬픈 이 한 과부가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점심에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저녁에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퇴근길에 기다려서 밤중에도 집에 갈 때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관이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은 상대의 그것을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아침에도 나를 번거롭게 하고, 점심에도 나를 번거롭게 하고, 저녁에도 나를 번거롭게 하고, 밤에도 또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좋은 마음으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선한 마음도 의로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를 귀찮게 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귀찮아서 들어주는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 이걸 비유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도 그 말을 들어줬고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풀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해요? 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빨리 안 들어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제목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든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구원에, 여러분의 생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잠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삶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오래 참으겠냐? 너의 기도를 내가 오래 참겠느냐? 너의 기도의 응답에 내가 속히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성깔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교만대로 살면서 응답이 안 오냐고, 왜 응답이 안 오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또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21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아주 아침, 점심, 저녁을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21일간이 걸려도 기도가, 아무리 아침, 점심 그렇게 신실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20일까지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기도를 급속히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것도 어렵죠? 우리 3일 금식해 봤죠? 우리 3일 금식 모조리 해봤더니 그것도 못 참고 중간에 빵 먹고 두유 먹는 사람, 몰래 가서 뭐 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연약하니까 내가 눈 감고 몰라 안 봤어 못 봤어 이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뜻을 정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딱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포기해갖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가 와보니까 벌써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을 끝내서 응답을 가지고 다시 왔다가 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20일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20일째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1일째가 됐을 때 결국은 응답을 갖고 오게 되었는데 응답을 갖고 온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가 기도하는 첫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기도하는 첫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고 있는데 이 바사국 군대 이 영의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천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체험과 또 많은 것을 봄으로 깨달았습니다. 귀신을 축사하는데 귀신이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면 20몇 년 전에 이래요. 내가 나가면 인연에게 1억이 들어오는데 내가 나가면 1억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억의 축복을 20년 전에 그걸 주려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막고 있어요? 속에 있는 귀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나가면 2년 1억이 들어오는데 귀신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 믿음으로 드린 거 사랑으로 드린 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해서 100배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그 귀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무엇을 통해서 들어올 것인데 귀신들이 그걸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집도 안 팔리게 가로막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건데 이 관계를 깨뜨려서 막고 있고 이렇게 악한 영들은 이렇게 그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나가면 1억 들어오는데 내가 나가면 인연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데 내가 쫓겨나가면 인연 큰 능력 받는데 귀신들은 그것을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악한 영들은 먼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알고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신이 방해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게 해주십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그들에게 돈이 들어오고 하늘의 권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 문제가 풀어지고 집이 팔리는 역사가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지는 거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곧 응답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의문점들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에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나 응답이 느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방황을 하게 돼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되나, 내가 저래서 안 되나, 내가 뭐 그런가. 우리는 이런 사탄이 주는 그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곧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정말 그 밤낮,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밤에서 산에서 밤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때는 사실 이 산기도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이 실내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실내에서는 이 공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다시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쉬워요. 이 안에서 부르짖하는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이 공명이 없고 이 울림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바닥이 없는 이 우주에다 대고 소리 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밤새도록 1시간만 막 쉬지 않고 막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딸리고 기력이 떨어지고 쓰러져서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2시간, 3시간, 때로는 4시간, 우리가 요즘 평균 한 3시간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신자가 됐든 우리 성도님들 됐든 우리 자매님들 끝까지 그 힘든 그 몸을, 이 육중한 이 몸을 들고 지팡이를 막 집어가면서 신발을 운동화를 바꿔가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무릎이 까지고 막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스틱도 샀고 신발도 샀고 브레시도 사고 뭐 별거 이제 다 사가지고 산에 올라갈 준비가 이제는 완벽하게 구비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기도하면은 이 3시간, 여러분이 이런 데서 3시간 기도해도 얼마나 힘든데 산에 가서 부르짖고 3시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나의 택한 그들에게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이렇게 악한 영도가 싸우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 너희가 작정하고 기도해? 내가 첫날 너의 기도 들었어. 내가 첫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거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만들길 원한다. 내가 너를 빚을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가 나의 마음과 너가 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택하신 자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낭망치 말고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오지 못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낭망치 말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